그리스도인은 어쩌면 고통이라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면서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나쁜 감정으로 낙인 찍는데 익숙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탄식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고난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불행과 비극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인생의 역경에 아주 친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뒤흔드는 위험이나 절망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마음의 번민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씨름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탄식시죠. 시편 69편은 다윗의 탄식시로 알려져 있죠.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 악장을 위해 소사님으로 맞춰 쓴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에서 소사님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불려졌던 노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이 몰려있는 1권과 2권을 훑어보다 보면 이런 표제들이 눈에 띕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표제를 역사적 표제라고 하는데요. 69편에는 이 역사적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겪었고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쓴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그가 언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격을 받고 돈을 횡령했다는 비난을 받았는지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생애에는 이런 역사적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과연 다윗의 시인지 의심받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남긴 하지만 다윗의 시로 읽어야 하는 거죠. 이 시편이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69편은 신약 성경이 시편 22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많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수님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낸 사건, 그리고 그 일 후에 받으신 고난 등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시편 69편과 연결시킵니다. 시편 70편도 마찬가지예요. 70편을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하 아하 그러면서 나를 조롱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이 아하 아하 하면서 조롱했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 69편과 70편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읽도록 지정되어 있는 시편들입니다. 시편 69편은 가장 강력하고 솔직한 개인적 탄식시의 표본입니다. 탄식시는 대개 7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호소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청, 곤경에 대한 탄식, 죄의 고백, 그리고 저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마지막으로 찬양이죠. 시편 69편은 이 7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든 곳은 저주 부분이죠. 22절부터 28절까지는 다 대적자들을 저주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기도잖아요. 시편에는 이런 저주기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09편은 나를 공격하는 악인의 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가 죽을 때 그의 자식들은 거지가 되게 하소서. 그에게 동정을 베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로 끝납니다. 이 구절만 없으면 너무나 슬프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시인데 이런 저주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복수심, 너무 읽기 불편하니까 대충 얼버무려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시편에 나오는 이런 분노를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 기도를 그대로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의 저주기도가 제기하는 의문은 하나님은 악인이 승리하도록 그냥 놔두실 것인가?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주권적 정의로 보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 가차없는 적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적대감은 죄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의 죄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준 사람에게 해가 돌아가기 원하는 이런 증오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쓴잔을 마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인간은 화를 당해서 싸다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마신 쓴잔을 우리 마음에 도로 붓는 것입니다. 가인의 증오를 우리 마음에 다시 심는 거예요. 시편의 저주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정의가 반드시 땅에서 실현될 것을 믿는 믿음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사람이지 죄인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느끼는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6절은 저주 기도 뒤에 나오는 극적인 찬양시입니다. 29절에서 32절부터 볼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와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저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외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9절까지 그는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급한 물살과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애절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저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던 그가 느닷없이 제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뿔과 굽이 있는 값비싼 재물보다 제가 부르는 찬송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29절과 3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마법의 주문 같은 감정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는 결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시라는 장르의 특성상 그 과정이 압축되어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그들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아플 만큼 아파야 했고 분노와 저주가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미친 사람처럼 탄식하고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울부짖음의 끝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 신뢰와 확신 때문에 영혼 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탄식 시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기도의 패턴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이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피해서 달아난 곳은 항상 하나님 앞이었어요. 폭풍과 광풍을 피해서 찾아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항상 하나님 품 안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자기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신뢰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 긴 탄식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그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뿔과 굽이 있는 비싼 황소보다 너 자신을 원한다. 너의 감사와 충성심과 사랑을 원한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내 이름을 찬송하는 너의 영혼의 목소리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바로 29절 이후에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느닷없는 것 같지만 긴 탄식의 씨름을 거친 후에 터져나오는 찬양이죠. 그래서 탄식시는요,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두려울 때, 우리 삶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위태로울 때, 우리보다 앞서선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그들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는지를 배우게 하는 우리 삶의 등뼈 같은 시편입니다. 33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깊은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경이로운 현상이 뭘까요?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흘러넘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 찬양의 기쁨을 나누고 싶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깊은 수렁에 갇힌 자신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원수같이 달려들어도 영광 가운데로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세상의 어떤 값비싼 예물보다 더 내 찬송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천지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과 그 후손들과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과 그 땅의 거민으로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혹독한 환난을 이기고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곤고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을 명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탄식의 자리를 지나서 찬양의 자리에 도착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였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인생을 거기로 이끌었을까요? 그는 결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늘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어요. 그는 기쁨의 절정과 슬픔의 구덩이 사이를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처와 흉터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혹독한 광야의 학교를 거쳤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로 싸우는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했지만 자기 마음과의 전쟁에서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롭고 모질고 거친 광야의 학교에서 기도와 예배를 배웁니다. 굶주리고 사냥감처럼 쫓기고 짓밟히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사는 은혜의 삶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었어요. 그는 항상 행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자기 죄를 즉각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인생의 굴곡과 수치와 고통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물에 걸리고 환난과 올무에 갇힐 때마다, 인생 전체가 원수로 돌변해서 혼돈에 빠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생명의 문이 다시 열리고 예기치 못한 자비의 손이 건져 올리시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견고한 요새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의 뿌리시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죄보다 크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끝없이 그분께 기도하고 끝없이 그분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스스로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왕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절망과 화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불편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서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탄식시의 기사들은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실컷 불평을 토로하고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탄식의 씨름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둠의 나락에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십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 숨지만 않는다면, 기도의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아플 만큼 아픈 후에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고립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극한 상황에 짓눌려서 기진맥진할 때에도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사오니 우리가 가난하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에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탄식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이 비탄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눈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